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독생자의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첫째로 안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16절 하반에 보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모세가 어린 아이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여리고성의 라합 가족이 붉은 줄을 매단 집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윗이 요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아직 도피성에 도달하지 못한 죄수처럼 아주 위험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또 처음에는 사랑했지만 이제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도피성에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간 것과 같습니다. 그 역시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지 않고 미움의 삶을 살고 화평의 삶이 아닌 다툼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적의 위협 앞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의 표적이 되죠. 가인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서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빈약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서로 사랑할 때 안전하게 됩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대화도 하지 않고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이나 도박에 심취하면 그 가정은 위험합니다. 서로 대화하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할 때 온갖 유혹과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공급의 의미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생활할 때는 춥고 배도 고팠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하시고 거기서 참된 보호와 공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할 때 그것만 해도 좋은데 사랑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는 평안하게 됩니다. 18절 사랑의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이 흉보를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가 사랑을 생도 유전하였느니라. 사랑할 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햇빛과 같이 쏟아질 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때도 아주 평안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힘센 사람 혹은 나라의 정권의 실세라고 최고 실세라고 그 사람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불안해서 경호원을 데리고 다닙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가 가는 데마다 땅이 돌같이 되었습니다. 땅이 산물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참하고 메마르고 황폐한 삶을 삽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미워하면 그렇게 됩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아닌 두려움의 악한 영이 그 삶을 지배합니다. 급기야 가인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의미가 아니라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고통당하며 메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으시지요?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경작하는 땅이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사업을 경영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이 경작하는 땅이 복을 받아 풍성한 소출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해져서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여, 남매들이여, 자매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간에 두터운 그 위에는 우리 삶의 큰 자산이요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성도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교우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은 살아나고 숨은 재능도 살아나 꽃을 피우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것도 교묘하게 적군의 손에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전장에 나가 있는 사이 그 안에 바세바를 불러들여 동침했습니다. 그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여 집에 가서 자게 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궁궐 앞에서 잤습니다. 취하게 해서라도 집으로 보내려 했으나 우리아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양에 속담이 생겼는데 술 취한 우리아가 멀쩡한 다윗보다 더 경건하다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괘씸히 여긴 다윗은 야전 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전쟁 치열한 곳에 일선에 내보내고 우리아가 붙어가 싸우던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게 하였습니다. 그 글을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배신의 편지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는요, 자기가 그토록 존경하는 그 왕이 자기 아내와 동침한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가 집에 오기 전에. 그리고 많고 많은 군인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를 지목해서 궁궐로 불러서 어주까지 하사하며 극진한 대접을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왕의 친서를 들고 야전 사람관에게 직접 전달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배신의 편지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선에 나가 한 목숨 바쳐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다윗과 요압은 알겠죠. 그러나 이 사건의 전모를 자세히 지켜본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한 줄로 기록합니다.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일 때문에 다윗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삶의 전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먼저 여름 가뭄에 땅이 바짝 타들어가듯이 그의 몸과 마음이 비쩍 마릅니다.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톳을 차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거창하게 되고 양을 많이 잡고 제물에 술을 많이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사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평소에는 기뻐하시겠지만 자기가 회개할 걸 회개 안 하니까 저는 제사를 기뻐 안 해서 그것만을 기뻐하셨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재산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창조한 것인데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데 회개하는 걸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다윗을 그때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은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속이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그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10계명이죠. 10계명이 사랑의 계명의 요약이고 그 외에도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게 10계명 거의 다 해당됩니다. 그런 것을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므로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니까 두려움의 영이 그를 지배합니다. 죄악의 순간은 잠시였는데 고통은 크고 오래 갔습니다. 그는 죄를 짓고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령한 생활을 하고 시편 많이 쓰고 영감 있는 사람도 죄를 짓고 마음이 둔하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한 달 가도 못 깨닫고, 두 달 가도 못 깨닫고, 세 달 가도 못 깨닫고, 9달 가도 못 깨닫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기까지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적어도 10달 이상의 시간을 주셨지만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평면이라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사람에 대한 것은 꼭 하나님에 대한 것이니까 10계명을 다 범한 거죠. 평민이라도 안 되는데 한 나라를 지도하는 통치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극악무도한 죄인을 어떻게 하실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신다 해도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단이 말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또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범했지만 나중에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내들을 대낮에 범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적군의 칼에 죽게 했는데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용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맨날 죄를 지으니까 아버지가 그걸 심상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네 죄를 질 때마다 십자가에 못을 한 개씩 박으라. 그래요? 그거 쉽지 하면서 뭐 그걸 비웃듯이 죄를 짓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무엇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이거 이제 너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래가지고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면은 좋은 일 해라. 좋은 일 할 때마다 못을 한 개씩 빼라 그랬어요. 못을 뺐습니다. 못을 뺐습니다. 못을 뺐습니다. 다 뺐습니다. 그 십자가가 전의 십자가하고 같을까요? 안 같습니다. 못은 뺐지만 못 자국은 남아있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그 파편이 그 아이들의 눈 속에 박힌 거예요. 무슨 파편? 저 아줌마가 우리 아이 아내인데 왜 우리 집에 와 있지? 겉으로 보면은 남편이 전사해가지고 혼자 사니까 불쌍하니까 데려왔다 하는데 요압이 보통 사람입니까? 요압이 얼마나 한편으로 충신이지만 한편으로 간사합니까? 그 아마 압살롬한테 말해줬을 거예요. 말해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잘못하고 암논이 자기 배단 여동생을 강간하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찬타레가 왕이 되고 그러다가 죽었을 때 다윗이 내 이놈 이렇게 뭐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이렇게 우는 거예요. 왜? 이 아이의 죽음이 자기하고 관계 있다는 거죠. 자기하고 관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처음에는 이웃이 아내를 빼앗아서 동심하겠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는 단번에 했는데 이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나이가 많을 때는 전국에서 제일 아리따운 처녀, 백성들이 왕의 몸이 너무 차가우니까 전쟁 많이 가지고 피가 끓는 그런 사람이 전쟁 많이 가지고 피가 식어서 추우니까 좀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그래줬지만 수넴 여인 아비삭 그런 처녀가 있었는데 이수도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심부름만 하겠지. 그러니까 회개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우리가 삶을 볼 때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거의 모든 왕자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이성계태만 왕자의 나뉘는 게 아니라 이 다윗 때도 이 왕자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범죄는 우리를 진멸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고 중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며 건져 주십니다. 죽은 아이 대신에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어떻게 보면 그 죄악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것은 사실은 보면 볼수록 고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집안이 참 우울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집안에 가득 드리워진 죄악과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시고 그 아이의 웃음과 함께 그 가정에 새 생명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왕자들의 반란 때 많은 사람들이 반역의 편에 섰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죄는 인간이 짓고 그 대가는 하나님이 지불하신 것과 같습니다. 쾌락의 순간은 짧았고 고통의 시간은 크고 길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며 다윗은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회개는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자, 다윗이 탐욕을 회개하고 다시 사랑의 삶을 살았을 때 두려움이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내가 안연히 거하리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내 편이심을 알 때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삶을 사는데 각자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기 다른 사람의 가정도 소중히 여기고 세워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이 보내신 자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4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유혹도 물리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박해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최고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청년 시절에 낯설고 물서른 외국 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가족과도 떨어져 있어서 외로움도 많았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위로를 찾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눈짓을 하다가, 그 다음에 말로 하다가, 그 다음에 힘으로.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피 끓는 젊은 청년이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 헤세드, 사랑, 인애를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여행에 강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 위험이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했고 또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고난도 그의 길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박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노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삶을 다 살았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는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요단 건너 본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말도 좋은데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무엇이냐? 사랑할 때 안전합니다. 사랑할 때 평안합니다. 사랑할 때 승리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또 형제를 늘 사랑으로 참으로 안전하고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며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